반갑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좋습니까? 정정하십니까? 네, 일주일 그렇게 사셨습니까? 네, 그럼 진급하는 겁니다. 네, 계속 진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대종사님 법문 말씀은 정전 공부 말씀은 이론상 법어입니다. 네, 오늘 이론상 법어를 공부할 텐데요. 이론상 법어라는 그 말이 이론상 법어 무슨 말일까요? 이론상 법어라는 말은 그냥 법문이라는 뜻이에요. 법문 말씀, 이론상 법문 말씀, 그게 이제 이론상 법어입니다. 사실은 앞에서 저희가 공부했던 이론상 진리, 이론상 수행, 이론상 서원, 또 앞으로 공부할 개송, 전부 다 이론상 법문이에요. 이게 법문인데, 저희가 오늘 이론상 법어는 이제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는 법문이냐, 이제 이런 거예요. 이론상을 깨달으면 이렇게 알게 된다라는 내용의 법문이 이론상 법어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깨달으면 이런 걸 알게 되고, 이런 걸 알게 된 사람들은 육군을 작용할 때 이렇게 한다. 이제 이게 이론상 법어의 큰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론상 진리도 이론상 법어인데 이론상 진리는 이런 거야. 이론상 신앙은 이론상 신앙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이론상 수행은 이런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이걸 말하는 게 이론상 법어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론상 법어를 공부하면 내가 이론상 깨달았는가 안 깨달았는가 이제 아시겠네, 그죠? 대답이 확 줄었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우리 교도님들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열려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제 말이 이렇게 가가지고 탁탁 닿는 곳이 있지 않으세요? 맞습니까? 저 보는 곳 있잖아요. 이 소리 듣는 자리. 어떤 제가 법문을 설명해 드리면 이 자리구나 하고 탁탁 거기에 가서 닿아야 돼요. 거기에 말씀이 딱딱 꽂혀야 돼요. 그걸 보고 이제 불가에서는 낙처 그러거든요. 떨어진 자리, 떨어진 곳. 그 법문이 탁탁 거기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자, 근데 대충 떨어지시죠? 예. 이론상 법어 한번 봉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서 25쪽입니다. 이론상 법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또는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또는 재불조사와 범부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또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또는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코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입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몸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론상 법어를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론상 법어의 시작이 뭐죠? 이론상 법어의 시작은요, 그 앞에 도형의 이론상 법어의 시작이에요. 예. 그거를 각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이론상 법어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그 원상은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글만 줄줄 외우면 안 되고, 그 앞에 나와 있는 도형이 있잖아요. 이론상.
그 이론상을 먼저 자각을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론상을 보면은 하나는 크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6개는 작아요. 이론상이 크고 작은 거하고 진리가 크고 작은 이론상이면 진리가 달라져요? 내용이 바뀌어요? 금색하고 검정색이 있어요. 금색 이론상하고 검정색 이론상은 같아요? 달라요? 그 다음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붓글씨로 이렇게 그린 이론상도 있고요. 저렇게 형상으로 어떤 건 나무로 깎고요. 재질이 달라지면 이론상의 내용이 달라집니까? 아무래도 금색이고 크고 그러면 위력이 더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좀 크고 금칠도 잘 돼 있고, 소재가 아주 좋은 걸로 해서 비싼 게 걸려 있을수록 위력이 더 있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똑같습니까? 왜 똑같을까요? 왜냐하면 형상은 천차만별로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론상 요만하게 나무로 깎은 거하고 저기 금칠돼가지고 큼지막한 거하고 돈으로 따지면 차이가 꽤 날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수많은 다양한 이론상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린 거, 모양으로 된 거, 금색 칠한 거, 검정색 칠한 거, 종이에 그린 거, 수를 놔가지고 만든 거, 그렇게 종류가 다양한데도 여러분은 그게 전부 다 그게 값어치가 다르거나 위력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희한하네. 아니 어디 불교 가면은요, 저기 이쪽 절에 있는 부처님 다르대요. 그래서 그쪽 가서 팔공산 갑바위에 가면은 위력이 더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이론상이 다르면 달라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아요. 왜 그러냐면 그 이론상은 참 이론상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걸 아니까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론상이 있으나 없으나 뭐 차이가 있어야, 마음 차원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 형상의 이론상은 말 그대로 형상의 이론상이에요. 그러면 떼버릴까? 아니 뭐 필요도 없는데 떼버릴까? 이게 왜 걸려 있느냐면 이론상을 걸어놓은 바로 여기가 우리가 마음 모신 곳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론상을 걸어놓은 게 아니라 저 이론상을 걸어놓은 게 아니라 지금 마음 부처님을 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론상을 딱 대할 때 부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 이론상 저 지금 금칠됐니 검정색 칠했니 바탕이 하얀색이니 무슨 색이니 이걸 따지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형상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를 직감적으로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거 안 건 거잖아요. 우리 돈도 많은데. 대종사님께서 교육품 6장에 아주 명료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육품 6장에 그러하오면, 이거 다 아시는 본문이에요. 그러하오면 도형으로 그려진 저 이론상 자체에 그러한 진리와 위력과 공부법이 그대로 갈마 있다는 것이오니까, 도형으로 저 만들어진 이론상에, 그 그려진 이론상에 그 진리와 위력과 공부법이 거기 다 있는 거냐, 그 이론상 그 자체에, 도형에. 이렇게 제자가 물으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원상은 참 이론을 알리기 위한 한 표본이라. 비하건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킴에 손가락이 참달은 아닌 것과 같나니라. 그런즉 중요해요. 공부하는 사람은 여러분이죠? 저죠? 공부하는 사람은 마땅히 저 표본의 이론상으로 인하여, 자, 저걸로 인하여, 저 표본의 이론상으로 저거의 원인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걸로 인하여 참 이론상을 발견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공부인은 앞에 모셔진 저 도형의 이론상을 보면서 저기에 무엇이 저기 인연돼서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참 이론상이 드러나야 돼요. 이론상의 참된 성품을 지키고
이론상의 원만한 마음을 실행하여야 이론상의 진리와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합치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의 이론상을 모시는 사람은 내 생활과 이론상이 합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론상은 이론상이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에요. 이론상이 형상으로 그래서 나 이론상을 모셔야지. 그리고 눈 감고 동그라미를 그렸어. 이왕이면 금색으로, 이왕이면 더 빛나게, 이왕이면 좀 크게 이론상을 마음속에 그렸어. 그러면 그 위력이 나한테 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형상으로서의 이론상을 마음의 형상의 마음속에다 또 형상을 하나 그린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눈 뜨고 보이는 걸 마음에다 또 모셔 눈 뜨고 보면 되지? 그럼 이론상을 이렇게 눈앞에 모시고 다녀야 되겠네. 항상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손바닥에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지. 그건 형상의 이론상이잖아요. 마음속에서 그려도 형상이 이론상이지 참 이론상이 아니에요.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론상 모신다고 마음속에서 동그라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참 이론상은 무엇인가? 자, 저 이론상으로 인하여 참 이론상을 한번 발견해 보죠. 대종사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형상의 이론상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참 이론상을 발견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공부인은. 자, 보세요. 형상의 이론상이 앞에 계십니다. 저 보는 자리가 참 이론상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론상으로 인하여 참 이론상이 드러나셨습니까? 저 이론상 보는 그게 이론상이라니까요. 저 보는 이론상이 그게 이론상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저 보는 참 이론상을 보는 사람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아, 저 이론상으로 인하여 참 이론상이 드러나면 이제 나의 생활과 이론상이 합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할 때도 그 이론상은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때도 그 이론상은 드러낼 수 있어요. 저 동그라미는 못 드러내요. 여러분 화나고 짜증날 때 머릿속에 동그라미 생각할 수 있어요? 1 더하기 1은 2라는 생각을 할 때 동그라미가 있어요, 머릿속에?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미운 놈, 착한 놈, 내 자식 뭘 생각할 때, 어떤 인연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눈앞에 있지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드러낸 모든 것들은 다 그 자리에서 드러내고 있잖아요. 내가 참 이론상을 발견하는 순간 나는 참 이론상이 생활과 완전히 합치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인은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저 이론상을 볼 때. 야, 참 이렇게 명료한 말씀이 있어요. 명료한 법문 말씀이 교의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표본의 이론상을 딱 모실 때에 항상 참 이론상을 발견해야겠죠. 저 문 열고 딱 들어와가지고 가장 먼저 이론상이 보이잖아요.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은 형상의 이론상을 향해 격리하는 게 아니라 참 이론상을 만나고 그 자리에 격리하셔야죠. 이제 그래야 원불교인이에요. 그래야 이론상을 진짜 모신 사람이에요. 이론상의 위력과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이제 그동안에 이론상 잘 모르셨던 시절이 길으셨죠? 근데 이제 안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직은 위력이 안 나와요. 나오고 있습니까?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전생부터 많이 닦으시면 바로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위력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한번 딱 보고 난 다음에는 다 잊어버리고 사니까 내 삶하고는 무관해요. 근데 삶의 모든 순간에 그때 나의 생활과 이론상이 합치되게 항상 그게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밥 먹을 때도 이론상의 위력으로 밥을 먹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화나고 짜증나는 사람이 눈앞에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가 눈앞에 있어도 그 경계를 초연히 넘어서요. 심지어는 내가 죽음의 경계를 당해도 넘어서요. 이론상과 나의 생활이 합치되면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형상의 이론상으로 인하여 참 이론상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론상 법어에 그려져 있는 그 이론상은 형상의 이론상입니까? 참 이론상입니까? 형상의 이론상이잖아요.
그러면 그 대종사께서 그 이론상 법어에 이론상을 다 그려놓고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동그라미를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이론상, 그 그려진 도형의 이론상으로 인하여 참 이론상을 각하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도형의 이론상이지만 법문을 읽을 때는 참 이론상이 드러난 상태에서 이론상 법어를 읽어야, 그래야 이 법문이 온전히 이해가 되지. 이론상 빼먹고 각도 안 됐는데 그냥 눈앞에 이론상 그냥 동그라미 그냥 뭔가 위력과 은혜가 있나 보다. 그 도형의 이론상에는 위력과 은혜가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잖아요. 아까 도형에는 없다고요. 그걸로 인하여 발견된, 그걸로 인하여 드러난 참 이론상에 실제로 진리와 은혜와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의 자리를 드러내지 않고 이론상 법어를 읽으면 이론상 법어가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이제 견성을 했다고 해요? 못했다고 해요?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셨다고 해요? 못 모셨다고 해요? 못 모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이미 우리 교도님들께서 다 뻔히 아는 그 이론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자각을 드린 겁니다. 앞에 도형의 이론상을 통해서 참 이론상을 발견해야 그 법문이, 그 이후의 법문이 무슨 말인지를 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법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각해 보세요. 그 동그라미, 자, 앞에 이론상 보이시죠? 그 진리를 각하면 하면 각해 보세요. 그 자리가 드러나면 각한 거예요. 보이십니까? 그 자리가 환히 드러나십니까? 자, 각하면. 자,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론상 법어를 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별하는 하나의 그 기준이 되는 법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을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이렇게 시작하니까요. 맞죠?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이렇게 알고 이렇게 알고 이렇게 알고 이렇게 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견성 공부는 뭐라고 말해요? 아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라고 하잖아요. 이론상 소문문 아까도 독경하셨으면서 그러세요. 예,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가 그게 견성이에요. 아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안다, 안다, 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해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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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은 그걸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의 기준이 되는 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상 법어를 많은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이론상 법어만 견성의 기준은 아니에요. 이론상 진리장 모두가 견성의 기준이고, 심지어는 대종경 법문이 다 이론상 견성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명료하게 이걸 중심으로 설명된 법문이 이론상 법어인 건 맞아요.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네네. 자, 그래서 이론상을 자각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론상 앞에는 이제 알며 나오고, 뒤에는 그걸 갖다가 안이비설신의 육근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작용될 때까지가 이 대종사가 볼 때는 이론상을 각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 가지고는 원불교에서 각했다고를 안 하고 육근으로 작용되는 것까지 얘기해야 각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견성했다고 하는데 왜 쟤네 행동하는 게 저래 저 모양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론상 법어의 법문같이 행동과 알미, 알면은 그게 육군으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문까지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그런데 대종사님의 중요한 법문이 있어요. 근데 저는 참 이 법문이 왜 대종경에 실리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경 선회록이나 다른 법문들에 대종사님의 이 법문이 들어가 있었으면
대종사님, 우리가 논란거리가 없을 것 같은 본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대종경에 빠져 있어가지고 불필요한 논쟁들이 참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본문도 너무 좋은 본문인데, 그리고 실제로 많이 우리가 쓰는 본문인데도, 근데도 이게 대종경에 빠져 있어서 참 아쉬워요. 이게 언젠가는 이걸 대종경을 조금 더 이렇게 손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본문들도, 빠져 있는 본문들도 좀 정리를 해서 조금 추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언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입니다. 바람. 대종경 선회록에 한 제자 여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견성 성불이라 하였사오니, 견성하는 즉시로 부처를 이룬다는 말이오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견성성불이란 말 들어보셨죠? 근데 견성성불이라는 말은 보통 선가에서, 불가에서 이야기할 때 견성 즉 성불이에요. 불가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견성 즉 성불. 견성하면 성불이지, 그러니까 견성의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견성의 단계가 없어요. 견성은 견성 하나뿐이지 무슨 단계를, 견성에 막 단계가 있어가지고 이런 게 없어요. 견성하면 그게 성불이에요. 그게 원래 이제 불가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선가 경전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한 제자가 그걸 보고 대종사께 여쭈은 거예요. 견성 성불이라고 했는데 견성하면 바로 성불하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대종사께 여쭈니까 대종사께서 깜짝 놀라시며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깜짝 놀라시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잘 물었도다. 성품을 보는 것은 마치, 잘 들으세요. 성품을 보는 것은 마치 글씨 배우려는 사람이 선생님을 만나 좋은 글씨체를 받아온 것과 같고, 수를 배우려는 사람이 좋은 수본을 얻어온 것과 같은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견성이라는 것은 마치 그냥 훌륭한 글씨체를 내가 받아온 거야. 훌륭한 선생한테. 또는 수를 잘 놓고 싶은 사람이 그 수본을 잘 받아온 거예요. 훌륭한 수본을. 그렇게 받아온 것이 그게 견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견성을 하였다 하여 만족을 느끼고,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견성을 하였다 하여 만족을 느끼고 그 다음 공부에 등한한다면, 글씨 배우려는 사람이 겨우 글씨체만 받아놓고 가만히 있는 것과 같고, 수 놓으려는 사람이 수본만 얻어다 놓고 그대로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견성 즉 성불이 아니에요. 견성은 그냥 수본 받아놓은 거예요. 공부 시작이에요. 그게 명료하게 대종사님 스타일이에요. 대종사님 법문이에요. 견성 즉 성불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뭘 오해하느냐? 견성 즉 성불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법문, 이론상 법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견성한 즉시 성불이 아닌데 견성했다고 하면 그 사람의 행위를 바로 물어버려요,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견성했어요. 제가 저 견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대종사님 법문에 따르면 이제 수본을 떴나 보다. 글씨체를 얻었나 보다.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가 성불했어? 네가 견성했다고? 야, 견성한 놈이 왜 화내? 견성한 놈이 왜 아직도 그렇게 살아? 야, 그렇게 네가 육군으로 행동도 못하면서 어디서 견성했단 말을 함부로 해? 이렇게 말하면 대종사님 말씀하고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대종사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깜짝 놀라셨어요. 견성 즉 성불이로, 견성하는 즉시 성불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그런 거 아니야. 그건 그냥 수본 떠도온 거고 그냥 글씨체 본받은 거지 그 이상 이하가 아니야. 자, 그걸 가만히 놔두면, 견성했다고 그거 갖다 놓고 가만히 놔둬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장 이렇게 돼 있어요. 실은 견성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견성했다고 놀랄 거 있어요, 없어요? 그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놀래고 견성했네 만에. 여러분들 그냥 나 견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나는 우리 교단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견성하셨어요? 견성했어요.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공부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예, 이제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가 진행돼야 되지. 견성했어요 그러면 바로 공격해. 야, 법문 그럼 이러는 우주만유의 본원이 뭐야? 한번 해석해봐. 견성했으면 한번 해석해봐.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대종사님의 견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다고 해서 대종사님이 견성인가 절대 쉽게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실제 역사 안에서는 견성인가 쉽게 안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대충 알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알아도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러나 그리 어려운 건 아니에요. 대종사님 법문 말씀에 따르면, 자, 자기가 본 그 성품과 성품은 청정한 거예요. 그 성품과 같이 원만하고 밝고 바르게 자기 성품을 활용하여 복족 해족한 부처가 되는 데에 큰 힘이 드는 것이다. 그걸 활용해 가지고 진짜 복과 해를 낮추는 데까지가 힘이 드는 것이다. 이 앞으로 인지가 많이 발달되면 10여 세만 넘으면 대개 초견성은 할 것이요. 성부를 위하여 큰 공력을 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부라는 거는 큰 공력을 들여야 되는 것이고 아주 원만한 스승을 만나서 오랫동안 공력을 들여야 되는 것이지만 초견성 하는 거는 앞으로는 10세 정도면 10세 전후로면 누구나 초견성을 한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말길 알아듣는 사람은 초견성 다 하는 시대다. 이렇게 이 말이에요. 말길 알아들으면 초견성은 다 한다고요. 여러분 초견성 하셨죠? 네, 그렇게 그냥 화끈하게 대답하세요. 제가 뭐 테스트 안 할 거니까. 벌써 1년을 얘기했는데 10세 다 넘으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이 자리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간단한 거예요. 공부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초견성은 글씨를 배우는 사람이 또 수를 놓고 싶은 사람이 좋은 글씨체 받아놓고 수본을 받아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실제로 복과 해가 나오는 데까지 정진하고 나의 삶의 모든 순간까지 그 성품자리를 응용해가지고 무언가 성불의 결과를 나타내는 데까지는 그거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게 대종사님이 견성에 대한 이해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꼭 이 말씀은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장황하게 또박또박 좀 꼼꼼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은 한 문장 하고 끝날 것 같아요.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그 다음이 뭐죠?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오늘 이 문장 하나 공부할게요. 요거 하나. 자, 보세요.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안다 그랬어요. 그럼 시방, 삼계, 오가 이거 이해하면 끝이에요. 시방, 삼계, 오가, 소유 이런 거 이해하면 끝이에요. 이 문장만. 그럼 시방은 뭐예요? 시방은 동서남북 사방이잖아요. 사방의 가운데 거기를 사유라 그래요. 모서리 가운데 그러니까 사방과 사유 북남 북서 뭐 동남 동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 사유 그 다음에 상하 위아래 그것을 시방이라 그래요. 불가에서. 그러면 그 시방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식하는 이 세계의 공간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시방 세계 속에 살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시방을 떠나서는 우리는 못 살아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공간이 전체가 시방이에요. 시방.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시방이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의 공간도 다 시방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공간을 시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방 3개라고 돼 있잖아요. 3개는 자 보세요. 욕계, 색계, 무색계. 따라해 보실까요? 욕계, 색계, 무색계. 한 번 더. 욕계, 색계, 무색계. 잘한다. 욕계, 색계, 무색계가 부처님의 초기에
육근이라고 우리 중생의 세간을 표현할 때, 중생 세간을 표현할 때, 중생은 탐진치에 찌들어 있는 그러한 범부가 다 중생들 아니에요. 범부 중생들. 근데 중생의 종류가 한량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똑같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중생 아니에요. 저도 중생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중생인데 똑같은 중생이 단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중생을 세 가지로 분류한 거예요. 중생의 세계를. 이해가 되세요? 중생의 세계인데 그거는 중생이 다른 공간에 사는 세계가 아니고 중생의 마음의 세계를 세 가지로 형태로 구분한 거예요. 그걸 보고 삼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삼계 중생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시방 삼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방 모든 공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을 세 부류로 나눈 게 시방 삼계예요. 깔끔해요? 네, 그러면 이제 정산종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산종사께서 병이편 51장에 이런 본문이 있어요. 학인이 삼계에 대해서 삼계에 대한 질문에 답하시기를. 이게 원불교 삼계에 대한 가장 명료한 설명이에요. 정산종사님의 이 본문이. 불가의 어떤 설명보다도 제가 보기에 가장 탁월한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삼계가. 다른 거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불교 다른 삼계 설명은.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계로 벌려있는 중생의 세계는 중생에 끌리는 마음 세계에 벌여 있나니. 중생이 끌리는 마음 세계가 삼계로 구분할 수 있다. 끌려다니는 게 중생 아니에요. 그지요? 예. 근데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 욕계는 식욕, 식욕, 색욕, 재물욕 등 무욕에 끌려서 식색체, 무욕. 예.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어딘가에 속하는 중생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욕계인지 색계인지 무색계인지 판단해 보세요. 자, 이제 욕계 중생이에요. 욕계 중생은 뭐냐? 식욕, 색욕, 재물욕에 끌려가지고 오직 자기 구복, 복 받는 거 하나를 위하여 예의 염치도 모르고 종종의 악업을 지으며 정신없이 허덕이는 중생의 마음세계예요. 나는 욕계 중생이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난 욕계 중생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고급 중생인데?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색계는 명상에 끌려서, 이게 명상에 끌렸다는 거는 그때 명이라는 거는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이때의 명이라는 거,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명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어떠한 자기를 고준하게 생각하는 그 이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명예예요, 명예. 그 명예를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쫓는 사람을 명예욕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내 이름을 높이고 싶잖아요. 예, 그거를 보고 명상이라 그래요, 명상. 그걸 쫓는 걸 명상이라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명상에 끌려서. 그러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 되고 싶고 높은 사람 되고 싶고 많이 가진 사람 되고 싶고 또는 착한 사람 되고 싶고 똑똑한 사람 되고 싶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 거기에서 벗어났다고 하기가 좀 어려우시겠죠, 이제부터는. 아니라고 부정하면 이제 안 돼, 이제부터. 저도 이제 끌리는 사람이니까. 명상에 끌려서 모든 선행을 해요. 명상에 끌리는 사람이 선행을 안 해요? 하지. 정치인들 명상에 끌리는 대표적인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훌륭한 분들로 보여지십니까? 그분들이 대표적인 명상에 끌리신 분들이거든요. 예, 종교인들도 명상에 끌린 사람이 많죠. 예. 그리고 자기가 뭔가 이루었다, 얻었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명상에 끌려 있는 분들이에요. 자, 끌려서 모든 선행을 하고 사업을 하되 자신의 명예욕에 끌려 함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세상에 볼 때. 그런데 끌려 있어요. 그래서 승기자를 시기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시기해.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끌려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자를 무시하며 위로는 시기하고 밑으로는 무시해. 그러며 그에 따라 사량과 개교가 많은 중생의 마음 세계예요.
그래가지고 사량계고가 많아서 얘는 이래서 맞고 쟤는 저래서 틀리고 얘는 이래서 맞고 저건 저래서 틀리고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그 오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색계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색계는 명상에 끌리는 바도 없어. 명상에 끌리는 바도 없고 사량과 개교도 없다는 생각, 즉 법상에 끌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사량개교 안 해. 나는 명상에 끌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가 100% 놓고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12분별 초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거에 끌려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넘어섰다는 생각에 끌려 있어. 자, 이 법상, 그걸 보고 법상이라고 하는데 그 법상에 끌려서 명리에 끌리는 사람이나 명리, 명예와 이익에, 명예를 통한 이익에, 명리에 끌리는 사람이나 사량 개교에 끌리는 사람을 싫어해.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했죠. 뭐 욕계 중생은 말할 것도 없고 색계 중생, 명상에 끌리는 사람들을 안 좋아해요. 수준 낮다고 생각해. 그래서 왜냐면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가 거기에 끌려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중생의 마음 세계를 무색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색계. 근데 이제 대종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마음마저 멸도되어야 삼계를 초월하나니라. 정산종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 모든 마음이 무색계의 마음도 다 멸도되어야 돼. 그 경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청정하시죠? 그게 그 삼계를 멸도시킨 경지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3개의 경계, 3개의 중생이니까 우리가 어딘가에 지금 처해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3개를 왔다 갔다 하는 중생이에요. 나는 원래 욕계만 있고 색계만 앉아있고 무색계만 앉아있는 중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욕계 중생이고요. 먹을 때는 욕계 중생이 됐다가 자리를 맡아야 될 때도 그러면 이제 색계 중생이 됐다가 자리를 내려놓고 나면 무색계 중생이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그러한 경계가 당할 때마다 그걸 어떻게 초월하실 거예요? 초월하라고 돼 있잖아요. 초월하라고 돼 있거든요. 어떻게 초월하실 거예요? 그 청정한 자리로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초월의 경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나는 어떠한 자리인가, 나는 어떠한 중생인가 한번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방삼계라는 말이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시방삼계라는 말은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모든 공간과 모든 중생심을 통틀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 누구 소유냐면 내 소유래요. 내 소유래. 여러분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여러분 소유 맞아요? 저도 그래요. 자, 그것이 그렇게 보여야 깨달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욕계 중생인지 모르고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깨달은 사람이 아니야. 깨달아야 보이거든. 못 깨달으면 안 보이거든. 그래서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여야 돼요. 있는 바여야 돼. 와, 이상하다. 깨달으면 그거 안 보여야 되는데 그게 다 보여야 오가의 소유네.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때의 오가가 뭘까요? 오가가 내 집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그 나는 어떤 나냐면 앞에 문장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한 나예요.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한 나지 그 앞에 뺀 내가 아니에요. 이 앞에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지 못한 나는 시방삼계가 오가의 소유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한 나는 시방삼계가 오가의 소유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의 나는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한 나고 청정한 거예요. 청정한 나예요. 이해 잘 되시죠? 잘 되셨어요? 자,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의 모습이 거기에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소유라는 거예요. 있는 바. 거기에 있는 바. 바소, 있을 유. 있는 바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거기 있어요?
맞네, 그렇죠?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재산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도 거기 있어요? 하늘도 거기 있고 땅도 거기 있어요? 여러분의 인연도 거기 있어요? 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아, 거기 있구나, 다. 거기에 있는 바구나. 여기 떠나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거구나, 내 집에. 이 청정한 여기가 내 집이구나. 그리고 이 집에 모든 게 다 있는 바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이론상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론상을 각한 사람이에요. 보면서도 나 이렇게 선명한 말씀. 끝날 때 깔끔하게 치시게요. 대종경 교의품 45장에 제가 이제 이와 유사한 법문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이거 하나만 공부할 거니까 요거 하나 깔끔하게 정리하시게요. 이거 되게 첫 시작으로, 왜냐면 이게 이론상 법의 첫 시작인데 요거 하나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대종사께서는 여러 번 언급하시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종경 요훈품 45장에 있는 본문이에요. 대종경 요훈품 45장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짧습니다. 그 마음에 한 생각에 사가 없는 사람은 곧 시방삼계를 소유하는 사람이니라. 자, 시방삼계를 소유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사가 없어야 된대요. 그 마음에, 그러면 사는 뭐예요? 이 사사롭다는 얘기거든요. 사사롭다?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사가 없는 건, 사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뭐가 사냐?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사고, 감정이 여러분 사고, 여러분의 판단이 사고, 경험이 사고, 감정과 인연과 배운 바가 다 사예요. 여러분 개개인의 것들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공통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사예요. 저의 생각, 저의 인연, 저의 판단, 저의 감정, 그거 전부 다 사예요. 그거 없는 게 어떤 거예요? 청정한 자리예요. 그게 사 없는 경지예요. 그러면 청정한 그 자리가 드러나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방상계를 소유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가 없으면 시방삼계가 소유가 돼요. 거기에 다 있어요. 사가 없으면 시방삼계가 거기에 다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꽤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종경 성리품 26장 본문 말씀이 있어요. 성리품 26장. 대종사 선원대 중에가 말씀하시기를, 자, 보세요. 멋진 본문이에요. 누가 딱 제자들 쫙 모아놓고요, 이렇게 본문을 하시는 거예요. 선언해서 대중들한테 누가 이 가운데 허공법계를 완전히 자기 소유로 이전 증명낸 사람이 있느냐? 대중들 모아놓고 이런 본문을 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 누가 허공법계를 완전히 자기 소유로 이전 증명낸 사람이 있느냐? 라고 대종사께서 딱 물으니까 누군가가 손들고 대답했을까요? 대중이 묵연하여 답이 없는지라. 지금과 같은 상황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답이 없는지라. 대종사 다시 말씀하시기를, 삼계의 모든 불보살들은 형상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허공법계를 다 자기 소유로 내는 데에 공을 들였으므로 형상 있는 천지 만물도 자기의 소유로 수용하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상 없는 허공법계가 지금 청정한 이 자리예요. 허공법계나 청정법계나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청정법계 두라니니 노래도 있잖아요. 청정법계하고 허공법계 같은 말이에요. 그거를 자기 소유로 이정증명 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 자리에 안 떠나고 사는 놈이 있냐 이 뜻이에요. 이 허공법계, 청정법계 이 자리를 내가 완전히 내 소유로 돼서 내가 딱 쥐고 내가 내 거라고 확실하게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냐고. 근데 그렇게 모든 불보살들은 거기에 공들이셨다.
근데 그 공을 들인 분들은 허공법계를 얻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게 되냐? 대종사님 말씀, 천지 만물들을 다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말이에요. 멋있다, 그치? 진짜 멋있네요. 근데 보세요, 뒤에 범부와 중생들은 형상 있는 것만을 자기 소유로 내려고 탐착함으로, 그죠? 여러분은 관심이 어디 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만나는 거, 뭐 이제 이런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먹고 자고 입고 싸고 노는 거, 거기에만 관심 있으면 중생인데 대종사님은 일체의 모든 성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허공법계를 내 소유로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중생들은 형상 있는 것만 내 소유로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착함으로 그것이 영구히 제 소유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아까운 세월만 허송하고 만하니 이 어찌 허망한 일이 아니리요. 왜냐하면 그거 다 허망한 것들이잖아요. 무상한 것들이잖아요. 이론상 서원문에서 무상한 거잖아요. 예. 그러므로 그대들은 형상 있는 물건만 소유하려 허덕이지 말고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소유하는 데 공을 들이라. 그래서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소유한 사람, 이것을 다시 말해서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한 사람. 아까 요은품문 말씀에서는 그 마음에 한 생각에 사가 없는 사람, 그게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한 사람. 같은 말이에요. 서품 17장 법문 말씀이 있어요. 대종경 서품 17장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국한된 소유물밖에 자기의 소유가 아니요, 현실적으로 국한된 집밖에 자기의 집이 아니요, 현실적으로 국한된 권속밖에 자기의 권속이 아닌데,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우주 만유가 다 부처님의 소유요, 시방세계가 다 부처님의 집이요,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의 권속이라 하였으니 우리는 이와 같은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어가지고 중생제도 하는데 노력하자는 바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유가 다 부처님의 소유, 시방세계가 다 부처님 집, 그리고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의 권속이에요. 그때 부처님은 청정한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청정한 이 자리에 시방세계가 담기고 일체 중생이 담기고 일체 시방세계가 다 담기고 우주만유가 다 담기고 일체 중생이 다 담겨야 돼요. 그게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란 뜻이에요. 어때요? 깔끔해요? 네. 자, 이론상의 진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여러분 이론상의 진리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론상의 진리가 말이 이거하고 다르니까 다른 말 하는 것보다 생각할까 봐서 제가 이거를 잘 응용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자, 이 말이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주만유의 본원의 경지에 우주만유가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재불재성의 시민이라는 말은 재불재성의 지혜가 시민의 경지에 담겨 있다는 뜻이고,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의 그 희로애락의 모든 중생심이 본성에 담겨 있다, 이 뜻이에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그거를 동시에 표현하는 말이 우주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 중생의 본성. 그래서 본원과 시민과 중생, 본성은 전부 다 청정한 같은 자리예요. 거기에 우주만유도 담겨 있고 재불재성도 담겨 있고 일체 중생도 담겨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아래쪽 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선하고 보가 끊어진 자리,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청정한 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가 청정한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대소유무의 분별이 담겨 있는 거고,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에 모든 선악업보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느 명상이 돈공한 그 자리에 어느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세계가 장중이한 구슬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그렇게 드러나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게 되면, 청정한 이 자리를 각하게 되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게 됩니다. 청정한 이 자리에 들지 못하는 세계가 없고, 청정한 이 자리에 들지 못하는 중생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미운 사람도 거기에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미운 사람을 거기에 들일 수 없다, 내가 청정한 자리에 미운 사람을 못 들인다, 그러면 아직 부족한 거예요. 내 힘들고 괴로운 것을 청정한 자리에 들여놓을 수 없다, 그러면 아직 부족한 거예요. 내 생사의 문제를 그 청정한 자리에 들여놓을 수 없다, 그러면 부족한 거예요. 아직 온전하게 이런 쌍지리를 각한 건 아니에요. 그런구나라는 걸 알긴 하셨지만 아직 거기에다가 내 소유가 되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 3개가 다 오가의 소유라고 했는데, 오가 내 집에다가 시방도 들여놓고 3개도 들여놔야 될 거 아니에요. 3개의 모든 중생은 미운 놈, 좋은 놈, 착한 놈, 아주 나쁜 놈, 살인자, 이런 사람도 다 그 3개 중생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오가의 소유가 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들여놓지 않으면, 청정한 그 자리에 올려놓을 수가 없으면, 그러면은 그건 부처의 경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같이 깨달으신 분은 그 집이 어때요? 커요, 작아요? 그 부처님 집에 들어가려고 중생들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생이 부처님 집에 쏙 들어가면은 거기서 안락을 느끼고 편안을 느끼고 열반을 느끼고 해탈을 느끼고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자기의 그 집의 크기, 그 집이 당신의 그 깨달은 내 집, 그 오가의 그 경지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시고 모든 중생을 품어 안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경지까지 가야 되는데, 아우 심란하다. 언제 거기를. 그런데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에 대해서 공부를 그동안 해오는 과정에서 참 이론상이 이거구나라는 자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구나 다 그 경지에 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을 놓아버린다고 하면은 그거는 부처님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대종사님이 이 회상을 여신 아무런 그 의미가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대종사께서 이 회상을 여셔가지고 여신 이유는 우리가 500생 후에 5,000생 5만 년 후에 무슨 부처님 같이 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은 500생을 닦았지만 대종사님 회상에서는 한 생에 끝낸다, 그러려고 나오셨던 분이 대종사님이지, 부처님이 500생 닦았으니까 우리 같은 하근기들은 엄청나게 더 많이 닦아야 되겠지 이러라고 우리 회상 나온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 오가, 여러분의 그 깨달은 그 마음집, 그 집을 항상 놓치지 마시고 모든 처처사사가 그 집의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이 다 그 집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열고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집의 주인공이 되고 허공법계의 주인공이 되고 사가 없는 그 마음의 주인공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